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자, 짧은 구절이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아시죠? 이 사람이 동서고금에 흩어져 있는 성공의 원칙들을 골라 7가지로 딱 추려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충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권면한 7가지 습관 중에서 2번째 습관이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나요?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 책을 보면 이 코비가 우리에게 자신의 장례식장을 상상해 보라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읽는 그 추도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도사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상상해 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을 살면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티븐 코비의 지혜는 정말 지혜로운 충고예요. 우리는 그의 충고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의 충고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오늘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절을 볼까요? 전도서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던 우리도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우리에게 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신 차리며 살게 해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요? 초상집에 가면. 그래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라. 이거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뭡니까? 똑같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청년이라도, 규진아, 아무리 너가 젊어도 뭐예요? 젊을수록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로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 그 핵심은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완성된 천국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인생의 결산할 끝은 많이 남았는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왜 예수님은 인생의 결산의 끝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신 건가요? 그래야 제자들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알고 제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칠 수 있죠? 합쳐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잖아요. 저절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제대로 인생을 살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로 앞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비유와 연관이 되어서 그 비유들을 완성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지 퍼즐이 완성이 되듯이 천국에 관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천국 제자답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갈릴리.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어요. 이 북부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소문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자연스럽게 거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어부들이 많았어요. 어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어부 출신이 최소 몇 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4사람이에요. 그죠? 최소 4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지역엔 정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그물 비유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어떤 비유보다도 제자들에게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너무나 친숙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니까요. 자, 47절 오늘 다시 볼까요?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셨어요? 그물에 비유하셨어요. 그죠? 천국이 그물과 같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물은 그냥 보통 그물이 아닙니다. 자, 어떤 그물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죠? 굉장히 큰 그물이에요. 원문에 보면 사게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게네는 어떤 그물이냐면 저인망 그물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한 저인망 그물은요, 보통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길이는 무려 1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물이죠. 그게 사게네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한 그물이 바로 그 사게네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그물은 그 그물의 윗부분은 코르크로 만든 부표를 달아서 위는 이렇게 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무거운 줄을 달아갖고 밑으로 쫙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 고기를 남냐면 배 두 척이 딱 그 그물을 딱 끌고 해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어떻게 해요? 훑어서 쫙 고기를 잡아요. 쫙 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무거워지면 그때 팍 이렇게 배에 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왜 천국을 저인만 그물에 비유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그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저인만 그물처럼 바다라는 세상에 사는 각종 물고기 같은 사람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송 부르죠. 다 와서 먹고 마시라고 다 초청하면서 모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다 회개해서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갈릴 길거리에서 값싼 웃음을 파는 여자든 나라를 배신한 놈이라고 욕먹는 세리든 나병 때문에 왕따 당한 사람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천국의 그물로 모으신 거예요. 다 모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든 귀신 들린 여자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부르십니다. 다 부르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마치 바다에 세상이라는 바다에 다 그물을 치고 각종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찰 때까지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걸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완성된 천국에서는 죄악이 씻겨지지 않는 못된 사람은 머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4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어무들이 그 저인만 그물에 이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그물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쓸만한 좋은 물고기와 쓸모없는 나쁜 물고기, 여기 못된 것, 못된 물고기를 걸러내듯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여 나누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예수님이 친 그물은요,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마치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 다 들어오라고 했던 창세기의 노아가 만든 방주처럼 말입니다. 자, 48절에 보면 좋은 물고기하고 못된 물고기가 나오죠. 그죠? 좋은 거, 못된 거. 그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물고기는 뭘까요? 여기에 좋은 물고기는 천국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못된 물고기는 뭘까요? 천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다 못된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못된 물고기예요. 예. 근데 못된 물고기였지만 주님이 친 그 그물에 들어와서 천국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에 담으십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대로 못된 물고기로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그대로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치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할 때까지 이 두 종류의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곡식이 있고 사탄이 씌워놓은 가라지가 있는 건데 여기에 이 그물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친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물 속에 각종 물고기가 섞여 있듯이 이 땅의 교회 안에는 뭐예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조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멤버십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누구나 다 환영이에요. 그죠? 교회는 못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환영이에요. 다 열려져 있어요. 어떤 기준선이 없어요. 다 누구나 다 목마르거든 다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못된 물고기 때문에 막 시험이 들어서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목회하면서 보면 막 성도들 간에 막 교회 안에 뭐 시험이 들었다. 그게 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때문에 시험대로 떠났는데요. 그것은 교회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죠. 그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진 그물로 그 안에는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기질이 펄펄 살아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물론 이 불완전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교회가 완전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러냐라고 말하면 시험 듭니다. 그럼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완전한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저도 완전한 목사고 누구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지체인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누굴 봐야 될까요?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은 주님을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봐야 돼. 하나님. 규진아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게도 실망하다가 머리이신 주님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상처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절대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저 사람이 회개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변하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는 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물고기 되길. 우리 안 걸러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서부터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목숨을 지켜가며 도망치며 숨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개적으로 그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비밀스럽게 신앙 고백을 사용하기에 일종의 암호로 쓴 게 물고기였어요. 지금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물고기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앞부분이 이제 헬라어인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데우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데오스 많이 들었죠? 데우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데우히오스. 그 다음에 소테르. 소테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데우시오스 소테르. 여기에 단어들 앞 글자 있죠. 앞에 글자를 다 모으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돼요. 이 익투스가 헬라어로 뭘까요? 제가 다 써놨잖아요. 뭘까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 물고기에 압축해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암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 탁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의 그림에 반을 그려요. 물고기 이렇게 그리잖아요. 간단하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딱 만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지나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그 밑에다가 나머지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역으로 딱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예.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다독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서로 필요한 물품도 교환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못 만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만날 사람이니까 다시 보자고 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좋은 물고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물 안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 좋은 물고기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을 담은 그물을 상징하는 그 교회 안에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찬 그 마지막 때가 오면 결국 못된 물고기로 분류돼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만다고 말입니다. 자, 49절, 50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분리한다고 그랬죠. 의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 중에서 분리해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분리합니까? 사람이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크게 다칩니다.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목사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죠? 천사를 사용해서 분리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리할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 분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못된 물고기라고 불러요.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종 판단이죠. 최종 판단.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최종 구별입니다. 그 다음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누구든지 언제 오지만 딱 닫히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듯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떨까요? 정확하겠죠?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이는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무서운 경고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좋은 물고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난 좋은 물고기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좋은 물고기, 즉 진짜 성도가 돼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통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경고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끝마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비유의 천국에 대한 비유 마지막 비유예요. 이것으로 끝을 딱 맞춰요. 그런데 마지막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걸까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물고기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지막 날을 미루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약속이 뭐냐면 다시 오겠다는 세상 마지막 날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때요? 그렇죠? 주님의 진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좋은 물고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여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로 이 세상의 끝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물고기로 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끝을 생각하면 오늘을 잘 삽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력고사, 마지막 교사 몇 월 며칠에 본다 그러면 공부 안 하던 애들도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를 해. 예. 얼마 안 남았지. 예. 그 끝. 기말고사 날 생각하면 공부 안 하던 애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끝을 생각하면 오늘을 정신 차리고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금을 비유는 마지막 심판을 강조함으로 무서워 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 마치 이렇게 무섭다. 무서움,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기후의 말씀을 하신 그 대상과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 누구에게 한 걸까요? 이 비유는요, 지금 무리를 떠난 예수님을 막 떠난 그냥 예수님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모였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을 떠나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그물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자,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그물 비유를 듣는 대상이 뭐예요? 무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밭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 그건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 세 비유들은. 자, 그리고 또 이 비유를 말씀하는 시점도 중요하죠. 언제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하려는 출발점에서 본문을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은 그 교회라는 그물을 막 치려는 출발점에서 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분명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세상 끝날 복음 전파를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최종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까? 전자죠. 지금의 시점은 뭐야?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시점이에요. 아직 심판의 시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내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나 우리들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구원의 좋은 소식을 차별 없이 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죠. 분류나 판단이나 심판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할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할 역할은 뭘까요? 마지막 때 심판의 역할이 아니라 그물에 걸린 각종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좋은 물고기로 바꾸는 역할이에요. 원래 마지막 때가 가서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심판해서 너희들 서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도는 사실 분명한 거예요. 왜 끝을 보여줬냐? 오늘 잘 살라고.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물비유의 핵심은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이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질문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끝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하며 질문했더니 그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것이구나.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신 이유는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제대로 의미 있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제자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은 그림 그리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뭐에 비유한다고요? 그림 그리기. 자, 그림 그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그림을 그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죠? 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완성된 그림을 상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마음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릴지 궁리하지도 않고 또 마음속에 완성된 그림을 상상해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그림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해봤을 거예요. 잘 안 나와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학생들의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뭐예요? 자료를 줘요. 어떤 그림을. 그럼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 그러면 또 그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완성된 그림 사과 그리라고 찍게 무작정 그린다며. 완성된 내가 그린 사람 딱 그런 아이가 멋지게 그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멋있는 작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구도하고 배치, 색감, 느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염두에 둬야지 세심한 스케치와 강렬한 붓터치를 통해서 정말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둬야지. 끝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마음속에 염두해 둬야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 원칙과 신념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을 생각하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완성된 큰 그림의 이미지를 마음에 떠올리며 사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야 좋은 물고기로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낚는 좋은 어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끝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미지만 탁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그랬잖아요. 그 끝을 생각하는 것을 이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창조 행위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창조 행위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창조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는 끝을 생각하는 것을 첫 번째 창조 행위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자, 생각하면서 이미지를 그렸다면 어떻게 해요?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걸 두 번째 창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창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끝을 생각한 머릿속 이미지를 현실로 옮겨야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의 조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영을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움의 끝은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끝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표, 내 끝, 물 위에 뜨는 거야. 나는 어떻게도 뜨지도 않아. 물 뜨는 거야. 물 위에 뜨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네 가지 수영법 있잖아요. 자유형, 평형, 또 뭐가 있죠? 배형, 접형, 이런 거. 이거 다 익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수준급 실력을 갖추는 것. 뭐 국가대표는 아니더라도 내가 참 그래도 이 동네에서 그 최고의 수준을 갖춰야지. 또 어떤 사람 뭐요? 정말 국가대표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배움으로 꿈을 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얼굴과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저마다 추구하는 끝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가 추구하는 끝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끝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미지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칭찬받을 걸 그리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날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잖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멋진 끝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오늘을 산다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 오늘 이곳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설교를 딱 듣잖아요. 자꾸 이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뭐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물고기로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다른 사람을 좋은 물고기로 변화시키는 천국의 어부로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